자, 잠언 6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예. 이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혜의 책인데 지혜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지혜, 가장 큰 지혜는 구원받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증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한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게 보증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장 지나 또 나오고 이렇게 해요. 2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예. 또 그 다음에 1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예. 잠언서가 지혜의 책인데 그 지혜의 책인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빚 보증 서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미련하다고 말이에요. 미련하다. 예. 보증 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관계없이 빚 보증 서는 사람 다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얘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 보증을 참 싫어합니다. 인간이 보증 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문제와는 달리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럼 스스로 구원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난 다른 데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하라고 한 표현을 쓴 것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스스로 구원해 그러면. 그럴 정도까지 이 보증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른 문제 가지고 스스로 구원하란 말이 나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인간을 상대로 너희 스스로 구원하란 말은. 그런데 이 보증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 좀처럼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를 상대로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보증을 막 쓰는 거야. 그 왜 보증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보증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가 있어요. 보증을 쓰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보증과 보장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보증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비단 그 물질 문제만의 보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보증도 마찬가지라. 영적인 보증도 마찬가지. 나는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큰 소리 치죠.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보증하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나는 안 합니다. 목사님. 난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절대 나는 안 한다고 말해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보증 쓰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살 여부가 하나님 영역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게. 왜? 마음의 문제니까. 우리 최종 보증은 그런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보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그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를 보증 쓴다고 그래? 내가 절대 그런 거 안 한다는 건 내가 나 보증 쓴다는 얘기지. 안 돼요.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보증이 맞는 거예요. 그 보증이 확실한 겁니다. 아유, 너무나 많은 사람 자기가 자기 보증을 서요. 뭐 은행인가 자기 보증을 쓰요. 그래서 보증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고 나가려면 스스로 구원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요. 이 보증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증 서 가지고 망가지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야.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수로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진 거니까 보증이라는 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왜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잠언 6장 4절 5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 뭐한 사람, 보증 쓴 사람은 보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노력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벌어서 보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 노루가 아주 필사적으로 그냥 나오려고 애쓰듯이 그 짐승이 그 덫에 걸리면 안 그럽니까? 그냥 막 죽을 때까지 길을 막 쓰잖아요. 그냥 벗어나려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덫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나중에 하지 않으려면 경솔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섰던 사람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몰라가지고 정말 미련퉁이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분 또 약해요. 또 불쌍해요. 긍휼에 연민줄에 약해. 그렇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래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분명히 선포하신 거지만 그렇게 또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수도 나오면 은혜를 베풀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뭘 근거로 얘기를 하냐면 다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그 다음에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딱 못 박아놨지 여기다. 그 나중에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죠.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증 문제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안 쓰는 게 원칙이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또 나중에 은혜를 입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위력이에요. 룻기 2장 1절에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2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그러면 그렇게 10대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 모압 사람이 그런 모압 사람인 그 룻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여기 그랬죠. 은혜를 입으면 그랬죠. 예.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 내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예. 어떻게 여호와의 청에 들어갔습니까?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로 돼요. 은혜로. 예.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 은혜. 그러면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풉니다. 예. 그분은 은혜에 약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는 게 좋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은혜. 뭐 여러 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증을 서면 안 되지만 그러나 보증이 아닌 사랑의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서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보증이 사랑의 행위가 되려면 조건이 전제돼야 되겠죠. 뭡니까?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내가 더한 것도 해주고 싶다. 은혜를 갖고 싶다. 그때는 쓸 수 있겠죠. 사랑의 행위니까 그거는. 거기도 조건이 또 붙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무슨 조건이 붙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주고 그에게 받은 은혜가 내가 크다 할지라도 내 능력밖에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요. 그건 월권입니다. 내 능력밖에 보증을 서는 건.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람한테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자기 능력밖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월권입니다. 월권의 교만의 무책임에 그렇습니다. 온갖 나쁜 것은 보증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능히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어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낼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베푼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많아. 근데 내가 이 정도 갚아줄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베풀 수 있다. 하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내가 보증서 가지고 그냥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그냥 뭐 아주 그냥 집안이 파탄 나고 그냥 나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다. 능력 밖에 보증을 쓴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뭐 내가 사랑하고 그 돈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 정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서도 되겠죠. 사랑의 행위니까 그거는. 성경은 궁핍함자의 입장을 어떻게 알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구해주라고. 근데 그런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래 사랑의 행위라는 보증은 문제가 더 생기지 않더라고. 그게 그냥 자기 능력밖에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증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뭐 빚 보증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보증을 또 자기가 잘못 써가지고 서선 안 되는 보증을 써가지고 그거 그냥 그 가정 파탄 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완전 인생 파탄 나고 영혼 파탄 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증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일 때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때는 사랑의 행위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 능력 안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월권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자, 보증 얘기는 그 정도 해두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잠언 6장 6절에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가 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개미가 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얘기는 개미가 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여기 뭐 두령, 간역자, 주권자 그런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두령, 간역자 그 간자가 간부할 때 간자가 줄기 간자거든. 그래서 간부, 주권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개미란 그런 짐승 아니 곤충 그 개미란 곤충은 여기 어떠냐면 통치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개미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원에서 하는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디 신문에 보니까 주인처럼 일하면 주인 된다는 거야. 정호원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주인처럼 일하면 주인 된다. 그래서 누가 감독을 하건 말건 누가 쳐다보건 말건 자원에서는 한다. 이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 지도자가 된다는 거지. 지도자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간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뭐 일 하나 안 하나 지켜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개미한테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꼭 시켜서 하고 눈속임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리더는 둘째치고 팔로우도 안 됩니다. 팔로우 누가 써줘야 팔로우가 되는 거지. 그렇죠? 누가 그 사람 팔로우 써줘야 팔로우가 되는 거 아닌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 거는요. 마치 40년 전에 모세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요. 자오는 봐 이 사람이 누가 보는 거 하고. 근데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사람은. 그 좌우를 살펴봤죠 모세가. 없어. 죽여 그냥. 근데 하늘에서 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상당 기간 연단이 필요합니다. 상당 기간 연단을 받아야 돼. 하늘을 안 보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보고 들고 뛰든가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연단이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쓰시려면 연단 받는 거예요. 아주 제껴놓으면 연단 대화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은 다 특징이 뭡니까? 자원에서 합니다. 자원에서. 그걸 억지로 밀어가지고 그냥 뭐 왜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빨리 찾아가봐. 이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 참 우리 사역자들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영혼만 붙여주면 어떻게든 그냥 뭐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자원에서. 이게 참 감사해. 그 유연사님 참 그냥 난 하루에 5명도 할 수 있어요. 7명도 할 수 있어요. 붙여봐 주세요. 감사하잖아요. 나 혼자 다 해요. 그냥 뭐 나는 그냥 뭐 다른 사람 놀고 있는 사람도 있더만. 그러면 그 얼마나 불편해 그거. 저쪽에서 더 그때 영혼 내 붙여주기만 하면 하려는 이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너무 그냥 막 할 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좀 수위 좀 낮춰가면서 해. 그게 쉽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왜 그러냐 있나고 그냥 좀 움직이라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이 좌우는 보면서 하늘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40년 전에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연단해요. 그래서 상당히 연단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은 하여튼 좌우지간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더라고. 무슨 그 사장인데 그 사람이 주인처럼 일하니까 자기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CEO처럼 일하니까 CEO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 에디슨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거 발명했다고 당시에 자기 호주머니에 뭐 들어오는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뭐 발명 특허니 그런 잘 알아줄 때가 아니라. 그 가지고 뭐 크게 돈 벌 때도 아니고. 이 사람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뭐 그냥 뭔가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결혼을 자기가 뭐 부화시킨다고 품고 앉았지를 않나. 예. 기차에서 불내 보내서 그 사람도. 예. 뭐 연구한다고 그러다가 기차에서 그 석탄 떼는 그런 기차에서 불내가지고 막 불이 난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냥 발이 껐기 때문에 번진 건 아니지만 그게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여튼 뭘 좀 이뤄낸 사람들은 다 자원에서 하더라고. 그렇게. 자원에서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래 미쳤다고 그러죠. 바울 보러. 너 미쳤구나. 응. 왜? 그거 바꿔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 미친 거야.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미친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왜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 인류를 구원할 때는 그 정말 아주 그냥 뭐 아주 속된 표현들 미친 정신이 아니면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뿅을 맞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 발로 채이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건데 그게 보통 일이냐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개가 됐다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바울도 그 예수를 전하는데 미친 거예요. 일단 미치면 밥을 굶어도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냐 못 배웠냐, 내놓을 게 있냐 없냐, 그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단마음이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말리지도 못해요. 내가 단마음으로 움직인다는데 뭐, 내가 뭐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난 한다는데 뭘,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조건으로 뭘 내놓으라든가 그러면 뭐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난 관계없이 한다는데 뭐, 그걸 누가 말리겠냐고.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이 쓰임 받은 경우는 없더라고. 다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어쨌든 간에 뭔가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성향으로 볼 때. 자, 잠언 6장 9절에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그 잠은요 최소한 만큼만 주무셔요. 잠 못 자서 한을 품은 사람처럼 그렇게 잘 필요는 없어요. 네, 최소한 내가 유지할 정도 자면 됩니다. 아주 잠 못 자서 그냥 한이 품은 사람처럼 그렇게 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게으른 자여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는 누굴 말하냐면 뭔가 일을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그 사람 열심히 일을 해도 게으른 겁니다. 시켜서 하면. 그래서 여기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뭔가 시켜서 하면 성경은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꼭 얘기해줘야만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 내가 만약 우리 집 아이들한테 야, 방 좀 청소 좀 해라.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면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치우면 열심히 청소를 해도 그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라는 거지. 단마음으로. 그래야 부지런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면 열심히 해도 그건 게으른 거예요. 사람은 뭐 그렇게 평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특징이 뭐냐면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이제 부지런하다는 거죠. 이 목사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알아서 해야 되더라고. 아니 목사를 누가 나와가지고 뭐 아침에 목사 몇 시에 일어나는데요. 몇 시에 출근하는데 그건 누가 참견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목사는요. 알아서. 그걸 누가 감독하고 출근부 도장 찍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그렇더라고. 하루 종일 놀아두고 말하는 사람 없어.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해도 무슨 표도 안 나. 자원해서 해야 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 보고 자원해서 하는 거지. 이걸 뭐 무슨 뭐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몇 시에 일어났는데 몇 시에 주무시고 뭐 그 몇 시간 근무했어요. 이런 물어보는 사람 누가 있나?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알아서. 특별히 사역자는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알아서. 그건 누가 억지로 시키고 떼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일을 잘 해내도 게으른 거예요. 누가 감독하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이제 계명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또 있어요. 계명에서 배울 게. 잠언 6장 6절에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8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여기 예비, 미리 준비 이런 말들이 핵심입니다. 예비, 미리 준비.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뭐예요? 예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참, 그 지혜로운 사람 미리 준비를 하더라고. 걔 막판에 몰려가지고 그냥 허둥지둥 이거 어쩔 거예요? 그냥 막 기름 준비하자는 그 무슨 미련한 처녀처럼 말해 막판에 몰려가지고 기름 좀 빌려줘 어쩌고 빌려주긴 뭐 물려줘. 미리 준비해야지. 그럼 매일 분주하게 지낸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매일 분주하게 지낸다고 바빠 죽겠어. 이게 부지런한 게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 게으른 거예요. 예비를 해야 됩니다. 예비를.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그날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게으른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미리 예비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삶은 그날 아무리 정신을 바쁘게 지내도 나 오늘 너무 바빠. 오늘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 준비를 안 하네. 영혼에 대한 준비를 안 하네. 이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헛똑똑이야. 뭐 정주영이라든가 돌아가셨죠 그분이요. 김무중이라든가 또 이건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요. 막 그런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지금 와 있죠. 그 좌우지간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왜 유명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그 빌 게이츠가 나오기 전에 도수를 사용해서 도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도수의 개념을 윈도우 개념으로 바꾼 사람이 이건 아주 완전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도수를 사용한 사람 처음에 인도가 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게 완전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한 사람이지. 그것 때문에 빌 게이츠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류 역사 모든 이 개념이 도수 개념에서 누르면 가는 거 수동으로 이걸 완전히 이 윈도우 개념으로 바꾼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죠. 미국에서 몇 지 안 가는 부자입니다. 하버드 대학 뭐 중퇴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 서울대학에서 이번에 특별 강의하는데 이제 왜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셨습니까? 대학생이 물어보니까 난 너무 미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대학 더 나가고 싶지 않더래. 그럼 여러분들은 중퇴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비서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회장님이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부터 이 공항을 다시 나와서 우리나라 돌아올 때까지 그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5분도 시간을 열주면 안 됩니다. 딱 스케줄을 그냥 5분 간격으로 5분 후에 뭐 하고 아니면 10분 후에 뭐 하고 이렇게 잡아야지. 괜히 우두커 있는 시간이 5분 이상이 된다든가 그러면 엄청 화를 내니까 공백 기간 없게 스케줄을 잡으라 이렇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 와서 뭘 하나 보니까 평소에도 그 부자가 글쎄 점심시간에 시간 아낀다고 햄버거 앉아가지고 무슨 뭐 테이블 놓고 밥 먹는 게 아니라 햄버거 먹어가면서 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더래. 좌파를 두드리면서. 그 시간을 아껴 쓰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정주영 씨도 뭐 그 전에 그 좀 돌아가셨지만 눈 뜨자마자 할 일부터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눈 뜨면 할 일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김무중 씨도 뭐 점심시간 20분 이상 갖지 않는다고 그래. 20분 되면 충분히 해결한답니다. 점심을. 허기야 뭐 나 그 전에 그 인쇄 공장 다닐 때 우리 점심시간 30분 줬거든요. 30분 동안 점심 먹고 한 10분 내지 10분 동안 점심 먹고 20분 동안 나가서 무슨 뭐 저 족구도 하고 그랬거든. 30분이 그렇게 길더라고. 근데 우리 점심시간 지금 얼마 줍니까? 굉장히 길죠. 여러분은 굉장히 아주 점심시간 여유롭게 가는 줄 아시면 돼요. 예.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빌 게이츠처럼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쪼개 쓰고 뭐 정주영 씨처럼 눈 뜨자마자 할 일부터 찾고 김우중 씨처럼 점심시간 20분 쓰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쁘게 지냈어도 영혼에 대한 예비함이 없으면 천국 가는 거에 티켓에 대한 예비감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비가 부지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볼 때는요. 그 사람 영혼에 대한 예비가 없죠. 세상에서는 엄청 5분 간격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 천국에 대한 예비가 없죠. 지금 지옥 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과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을 차별을 둬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거 틀려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아무도 빌 게이츠 보러 게으르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야, 그렇게 부지런해. 세상에 5분 간격으로 그렇게 그냥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 부자가 햄버거 먹으면서 하는 거야. 우리는 뭐 점심시간 몇 시간 갔는데 그 사람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전혀 예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에 한가하게 그냥 한 2시간 점심시간에 갖고 마냥 먹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부지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비가 돼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 아니 사실 부지런한 걸 따지면요 배짱이도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딴은 열심히 한 거야. 여름 내나 뭐 그냥 뭐 노래 부르고 그냥 그 연주해 가면서 한 거 아니야? 문제는 뭐 왜 게으른 거야? 배짱이가 예비가 안 된 거 아니야? 예비가 양식을 많지 않았잖아요. 개미는 많아가지고 겨울에 먹고 사는 거 예비를 하는데 배짱이는 그 당시엔 자기도 부지런했다고 잠만 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 게으른 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는 게 지금 열심히 5분 간격으로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예비가 됐으면 그 사람은 좀 여유롭게 지내도 부지런한 겁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뛰었어도 영혼에 대한 예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영혼에 대한 예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성경에 볼 때는요.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나중의 때를 예비하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얼마나 바쁜지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일에 묻혀 살아 아주 그냥. 예배도 바쁘대.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스케줄이 그냥 뭐 5분 간격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예배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되게 바쁜 사람 같죠? 바쁜 게 아니에요. 엄청 게으른 겁니다. 그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가치관을 어디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은 영혼의 때를 예비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영혼에 대한 예비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완전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정신없이 네가 정신이냐 없냐 지금 이 바쁜 판에 무슨 교회 나가서 앉았는 거야 지금. 뭘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 지금. 고3이 이거는요. 완전 잘못된 겁니다. 영혼에 대한 예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게으른 거예요. 시간 없어 예배 못 뛰어. 아이고 지금 오늘 엄청 바빠가지고 뭐 바이어하고 만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무척 일 많이 하고 부지런한 것 같지만 역시 게으른 자예요. 영원 세계에 대한 예비함이 없으니까. 배짱이가 우리 되게 게으른 것처럼 우리 얘기를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여름 한철 열심히 일했다는 거야 자기도. 배짱이가 뭐 꽃게가 땅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여름 한철 열심히 노래 불렀지만 그러나 춥고 먹을 것이 없는 겨울에 대한 예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배짱이는. 그래서 영혼의 때에 대한 예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히 가서 아니면 영벌을 받든가 영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영혼이 그 나중에 영생 받는가 영생을 사느냐 영벌을 받느냐 하는 때에 우리가 어느 운명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예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예비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게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지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에 대한 예비가 안 돼 있으면 성경은 그 사람은 배짱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배워야 될 두 가지를 요약하면 개미는 누가 시키거나 감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그것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게으르다.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특히 자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장래를 예비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예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의 때에 영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영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혼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상벌 받을 것인가 그때 어떤 위치일 것인가 하는 예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